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드러내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포와 고백 모두 삶 속에서 자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글자가 교회 안에 붙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올 때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목표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인사 잘하고 작은 봉사를 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포가 조금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목동 성원교회와 함께합니다. 2012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목동 제1교회와 성원교회가 하나 되어 탄생한 목동 성원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명. 목동 성원교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특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간다. 성도들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성도들의 고민을 나누는 상담 사역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목동 성원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목동 성원교회 강인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목동 성원교회는요 2012년도에 목동 제1교회와 성원교회가 하나 되면서 목동 성원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눠주시죠. 2012년 3월 25일 목동 제1교회와 목동 우리 성원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원의 마을의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동 제1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고, 우리 성원교회는 상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었는데, 목동 제1교회는 그야말로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상가 지하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궈진 소프트웨어 된 우리 성원교회와 이 아름다운 정원에 아름답게 세워놓으신 이 장막, 이 목동 제1교회 하드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면서도 목동 성원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있어서 주일마다 여행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목회 철학 중에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유, 인격, 순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구가해야 될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유케 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격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격이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참
불행한 모습입니다. 예,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순명입니다. 이 순명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저마다 그 삶의 자리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 처지, 환경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의 그 사명으로,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길을 여는, 희망이 없는 곳에 가서 희망을 불러오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을 통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순명,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목회 차원으로 참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배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 오시면서 매주 이 영적인 도전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목동 성원교회 표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잖아요. 네네네. 근데 목사님이 정하신 그 목표대로 생활 가운데 인사 잘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양보하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목동 성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교회가 우리 목동 성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목동 성원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목동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족이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침샘한 투병 중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금자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 하면 어렸을 때 성탄절날 과자 얻어먹기 위해서 몇 번 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사촌 언니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직업이 외항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항선원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순진한 저는 충격을 받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한테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그렇게 남편을 못 믿고 힘이 되어주질 못할 거라면 헤어지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너무나 슬펐고 당황스러워서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컷 울고 났는데 근데 너무 느닷없이 교회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은 이사만 해놓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1년 후에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제 탓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신우 모두가 저를 왕따시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과
깊은 물에서 보나니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강인국 목사님께서 성경을 필사하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4번의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희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의 모난 성격도 둥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손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가족이 상의하여서 목동 성원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연적으로, 저는 전도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핍박하던 남편이 저의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깨어 있으라고 또 시련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있던 목 밑에 있던 혹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병명이 나왔는데 침샘암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 전이 될 거를 막기 위해서 방사선을 30회를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결박된 줄만 탔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너무 확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1달 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목이 그냥 불구스름하게만 그을리기만 했지 타지도 않고 목 안이 헐지도 않고 진통제도 한 알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폐에 암이 전이 됐으니까 지금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실래는가 보다. 많이 살아야 이제 3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막상 죽음이 제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떨렸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천국에 갈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더욱 의지하여서 이 암도 이겨나갈 것이고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서 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으셨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필사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 필사하신 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필사하셔서 이렇게 제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글씨도 이렇게 너무나 이쁘게
정성껏 쓰신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혜를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푹 빠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만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사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 간증 가운데서 또 주인공이 계시죠. 남편분 우리 신의식 집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인도하셔서 또 집사님이 되셨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권사님이 어떤 그런 모습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생기셨어요? 신랑 없이 가정을 이끌어 준 데 대해서 항상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자신 없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가정을 지킨 우리 아내분에게 감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사내답게 자 우리 권사님 보시고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한번 안아주세요. 시작. 여보 사랑해. 참 어려운 날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사랑해 안아주면 참 좋으시죠? 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리 권사님에게 힘이 되셨던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찬양이세요? 네.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늘 힘을 얻고 네.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 찬양을 통해서 권사님처럼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도 임마누엘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노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인공은 나고 자라는 자책으로 생지옥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만난 황지연 집사입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 가방을 집어던지고 교회에 가기 일쑤였고요. 토요일 주일이면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전도대회가 있을 때면 저는 맨 앞에 서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시장 때는 1등 하던 제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 시절인 중학생 시절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서울로 취직이 되어서 다니게 되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저희 친정 아빠께서는 답답하셨는지 가게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평상시에 자상하시고 유머도 있으신 분이셨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때 엄마의 옷에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고 엄마에게 크게 화를 내셨고, 저희들은 그냥 똑같이 아빠를 대했는데 대든다는 이유로 때리시기도 하셨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아빠가 미웠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 품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저였기에 그렇게 가게에 하루 종일 아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막내 동생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언니가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예뻐하던 막내 동생의 권유에 저는 10여 년 만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저의 고민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집사님인 엄마 체면을 생각해서 또 막내 동생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정말 하루아침에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게에 가는 것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교회에 가서 늘 졸기 일수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사춘기처럼 어떤 게 진실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황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영성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는데 외면하고 있었던 건 나였구나. 그리고 그때 아빠를 위해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워하고 원망하던 아빠를 이젠 이해하게 되었고, 아빠도 본 마음이 아니겠구나,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사람이 바로 저희 막내 동생입니다. 제게 복음의 통로를 열어준 막내 동생은 6년 전 암이란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31살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31살의 어린 나이에 새 아들을 놓고 하늘나라로 간 막내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여서 요양원에 옮겼을 때는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생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봉사 나오신 분들이 자상하게 말을 걸어주며 막내 동생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렇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다짐했었는데 결혼 후 아이 셋을 키우며 또 저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다짐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그 다짐을 지금 다시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는지 저희 가정, 그리고 믿지 않던 저희 둘째 동생 가정, 그리고 막내 제부 가정,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희는 목동교회 성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평하며 제게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막내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는 언니의 모습으로 만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연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한때는 세수도 안 하고 살 정도로 자신을 놓았던 삶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미소도 아름답고 차분하게 간증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하나님 만나고 세수도 열심히 하였고요. 네. 네, 22살, 23살 한참 예쁠 때라 뭐 예쁜 옷으로 저를 다 단정하게 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네, 그때의 삶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동생분의 기도와 또 엄마의 기도, 또 어린 시절 심겨졌던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간증 지그시 눈을 감고 들으셨던 어머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장정자 장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간증한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셨을지, 한때는 나의 큰딸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참 마음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곳에서 간증까지 하세요. 얼마나 대견하세요? 방황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 택한 백성 불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큰딸을 기히 쓸 때가 오리라. 그 의로로 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 또 자신의 그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으니까요. 결실이 이루어졌고요. 아멘. 근데 또 간증 가운데 마음 아픈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언니를 전도했던 동생분이 언니는 교회 보내고 본인은 하나님 곁으로 일찍 갔는데 엄마로서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떤 기도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나요? 큰딸과 함께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다니면서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죠. 아버지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로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주님 곁에서 아프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할 것을 이제 마음속에 의로로 주시면서 새 남기고 간 아들들, 손주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 지네들이 보물이구나. 저의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며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종기 세워가시는 걸 나는 보고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자녀들 둘째 사이, 막내 사이 다 한 교회를 큰딸과 더불어 같이 섬기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지금도 주님 앞에 서면 송구한 마음뿐이지만 이렇게 주님 귀한 직분으로 목사님을 동력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동력하며 목동 성원길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한번 드릴까 봐요. 때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이 어머님의 기도에 저희가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동생 덕분에 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물 같은 시간을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시간, 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귀한 간증 들려주신 황재현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중에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박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인자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웃으시며 저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저희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고 편안한 저에게 안식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같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던 저는 새 생명을 가졌지만 기쁘지 않고 속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한 출산과 힘든 육아와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몸의 변화, 그 다음에 저희 신랑과 저는 막내이다 보니까 사랑만 막 받다가 사랑 주는 법에 대한 인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산후우울증이 왔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살 생각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성가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복음성가를 듣는 순간 저는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절구절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위로받는 사람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인 걸 알고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아이들이 항상 우선이었고 남편은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 저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야 되는데 원망과 미움과 답답함과 그러한 모습으로 쳐다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1일 저희가 1일이면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교회 갈 준비를 하는 날인데 통화를 하는데 신랑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로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내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회 가서 예배가 끝나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저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는 동안 저는 아무런 생각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어갈 때는 말을 못해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갔을 때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아주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따뜻한 위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제 옆에 서서 든든한 저희 빼게 되었다는 거, 지원자라는 거, 나를 바라보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남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치료실에선 3일 있었고 일반 병실에서 3일 있어서 6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남편을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훈련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중심이 되면서 쓰임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나 자신과 겸손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순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미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목 수술을 2번이나 하셔서 네. 목이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말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아내로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힘드셨을까 싶은데 그 이전과 그런 사건 이후에 가정의 모습이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전부였다면은 지금은 남편과 아이와 동등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배려하는 게 좀 생겼어요. 아빠가 아프시기 전에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지금은 알아서 다 하겠지. 근데 지금은 조금은 배려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 인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하고 남편분이 같아졌다는 거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엄청난 은혜가 되네요. 저는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먹을 빵을 먹었다면 그건 뭐 하면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섬기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남편분 이재은 집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제 할 때도 이미 벌써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셨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병으로 쓰러지시고 하시면서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모든 것이 다 또 우리 목동성 교회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저는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요. 더욱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주고 또 우리 가정에 더욱더 잘 섬기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참 믿음이 단단해지신, 더욱더 돈독해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분이 교회 행전 출연하기로 결심하시고 나서 모니터를 쫙 하시면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 뭐 할까 열띤 토론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간택된 찬양이 뭔가요, 집사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박 지사님은 또 다른 찬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찬양에 대한 은혜가? 남편한테 양보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가로 열고 다른 곡이 있지만 점점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병원에 계실 때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주셨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마도 병실 가운데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 찬양하셨을 텐데요. 두 분이 가시는 곳 어디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맞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네, 목사님 함께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정말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슴에 깊은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목동 성원교회 그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목사님. 목동 성원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목동 성원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동 성원교회를 가리켜서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 목동 성원의 가족들을 향하여서는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이러한 우리 목동 성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기도 마지막 순간 항상 매주 드리는 기도가 주님, 우리 목동 성원교회 이때를 위하여 주님의 등불을 드는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